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7절입니다. 내가 또 돌이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불을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해 아래 삶이 참 어렵고 힘든 것은 악과 부조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오전 시간에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정의가 세워져야 할 곳, 공의를 행해야 될 그곳에 악이 있는 것, 이것 때문에 너무 삶이 참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신다. 이 세상의 삶은 결국은 다 끝난다. 끝난다는 것은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죽음이 다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죽음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거, 어마어마한 것은 심판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불의하고 악하게 하는 것에 너무 슬퍼해서도 안 되고 또 거기에 쉽게 동조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의롭고 착하고 진실하게 행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작은 그런 것들 하나도 죄도 가볍게 여기면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거 하나 항상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냥 그 대충 살아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만연되어 있는 이런 이 풍조로 많이 가고 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한다 그러면 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왜 행위를 강조하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는 것이 지금 굉장히 잘못된 풍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제가 읽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입니다.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일은 주시니라.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세상 사람들이 다 불의와 악을 행하고 아주 이것이 그냥 엉망진창이라고 했을 때 내가 그 똑바로 하는 것이 뭔 의미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돌아온 건 욕밖에 없더라. 그래서 사람이 하다가 낙심이 되고 뜻을 굽히게 되는 것입니다. 뜻을 굽히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이 얘기는 저번에도 한번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일제 36년 치에 있을 때 많은 그 사람들이 나라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그 독립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근데 정말로 머리 좋고 뛰어난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하다가 막판에 가서 변제를 했어요. 그것이 그분들만을 욕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가 평생 독립을 못하고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럴 바에는 그냥 수능 가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민족지사 가운데 참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막판에 변절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민족 반역자들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뛰어난 업적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름을 삭제해야 된다고 친일 명부에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이 패망할 것을 불과 이제 한 몇 년 안 남았는데 그걸 못 본 거예요. 이게 계속 갈 걸로 알았어요. 우리는 완전히 일본 민족이 다 돼버리는 거죠. 우리 민족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봤던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우리도 한국 시민이 돼가지고 그들에게 굴종하고 그들에게 협력하고 그들의 민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이제 회유하고 자기들은 좀 편안하게 좀 살려고 했던 거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고 나라를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언어도 민족도 성씨도 다시 회복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꼭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탁한 물들이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 완전히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하면서 그들의 그 잘못된 것도 나도 조금씩 해도 괜찮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착한 일 해봐야 별로 덕도 안 되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비아냥거리는 소리나 듣고 그러니까 낙심해가지고 선한 일을 그냥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심판 때는 나쁜 일을 했던 것만 다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옳은 일을 했던 거, 착한 일을 했던 거, 그리고 진실하게 살았던 그것도 다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다 상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이제 삶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중요한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우리가 세상의 죄악에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또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그리고 착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사는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다 드러내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 어떤 진실함, 의로움, 착함이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아냥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올바른 것도 있지만 잘못된 것도 많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에 너무 신경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다. 근데 자기가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실 거야.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됐는데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잘했다고 할 수가 없다. 여기 바울 사도도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의롭다고 하지만 내가 나를 의롭다고 할 수가 없다. 그건 하나님만이 판단하신다. 이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설령 의로운 길, 착한 길, 진실한 길로 가더라도 겸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도 주시고 나를 그동안 이렇게 이런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내가 이 정도까지 되기까지 해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현실과 타협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그 현실을 자꾸 들먹거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치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지 않냐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유 따먹으면 안 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나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따먹는 날에는 죽는 거예요. 죽는 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고통과 여러 가지 가시의 엉겅퀴가 막 땅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몇십 년의 삶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육체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삶의 세계로 들어갈 때가 문제입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혜가 있나 지혜가 없는 사람이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 이게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다 진실합니다.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금방 지나갈 이 세상 그걸 가지고 자꾸 현실을 들먹거리면서 현실은 안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이 그의 가치관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게.
그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못 받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말하고 주장하는 그 현실. 물론 세상에서는 조금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뭐 이렇게 좀 될지는 몰라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영원히 간다면 정말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영원히 안 간다는 거예요. 결국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의 연극과도 같아요. 연극이 시작했으면 끝날 때가 있잖아요. 막이 내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연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리고 성경에는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나 같은 인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 삶의 그 과정을 쭉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 몇십 년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쭉 보세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됐나?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안 된 경우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한번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내가 쭉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두 번째, 부당하게 학대를 받는데 위로자가 없다.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십니다. 욥기 35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5장 9절입니다. 욥기 35장 9절. 제가 읽고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35장 9절.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그 다음에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이것은 학대를 받으면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냥 울부짖기만 하지, 속상하다가 하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막 소리만 지르지, 술이나 퍼마시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면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다. 이 밤중은 고난을 말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걸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은 이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나의 훈련 교관입니다. 군대 갔다 온 청년들은 알 거예요. 앞으로 흘러, 뒤로 흘러,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가서 패주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많다고 합니다. 훈련받는 사회 같으면 저놈의 새끼 그냥 한번 패주고 싶어.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굴려면 굴려야 되는 거예요. 그 깨고차게 그냥. 그 부당한 사실은 명령입니다. 사실은. 자유를 억압하잖아요. 그리고 반말 찌꺼리 해가면서. 모욕도 줍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실 나를 교육하는 겁니다. 그 사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결코 그것이 나를 나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엄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꼭 그 나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그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행동거지가 똑바른 자녀들도 많아요. 어른 만나면 인사해라. 왜 인사도 안 하냐. 막 집에 가서 호통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참 교육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엄격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식을 위한 거예요. 자식을 위한 겁니다. 그래야 그 자식이 똑바로 잘 자라가지고 사람들이 다 박수칩니다. 세상에서 뭐 얼마나 잘 돼가지고 박수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바르고 착하면 다 박수쳐요. 다 박수칩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참 괴롭죠. 힘듭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저렇게 되지 마라. 저렇게 되지 마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그런 학대를 받는 걸 통해서 우리가 늘 항상 긴장을 합니다. 긴장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심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바르게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학대받는 자에게 더한 고통은 완전한 위로자가 없다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힘할 택이 없는 그런 헛떡개비 신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사실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학대받는 그 학대를 잘 이겨낼수록 사실은 하늘나라 상이 더 큽니다. 사실은 더 상이 더 큰 거예요. 그만큼 상이 더 큰 거예요. 나쁜 사람은 나한테 나쁜 짓 했기 때문에 벌이 큽니다. 하지만 내가 그걸 이겨냅니다. 그렇게 해도 내가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내가 더 바르고 올바른 사람이 돼간다면,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준다면 하늘나라의 상이 더 포인트 점수가 높아가는 거예요. 요즘은 카드만 그래도 포인트 점수가 나오더만요. 이 포인트 점수라는 게 또 있어요. 자기 상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히 갈 것 같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생의 삶은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삶에서 내가 받을 상을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학대받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그 사람은 상이 더 큰 상을 받는 지금 그 삶에 지금 놓여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것도. 그 부자는 흥청망청 어마어마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거지는 부자의 상에 떨어진 걸로 먹잖아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그 거지가 부자 욕하고 그랬습니까? 저 인간 같은 이라고, 저렇게 음식이 남아 돌고 그러는데 나한테 밥 한 그릇도 안 주나 하면서 부자 원망하고 부자 욕하고 부자 시기 질투하고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근데 그 정신적인 고통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어찌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나 이렇게 사나?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근데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시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시다. 중요한 것은 나사로가 거지였기 때문에 하늘나라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나라 갈 그런 믿음과 그 내용을 갖고 있었다. 그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그 현실을 거지로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이에요. 제일 가난하죠. 누구 하나도 붙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개가 와서 헌대를 핥아줬습니다. 건강도 엉망진창입니다. 뭘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인간다운 삶을 전혀 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아브라함이 그 부자한테 한 말이 그 있잖아요. 얘야,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통을 받았다.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느니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현실의 삶에 대해서 울분을 터뜨린다거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남 시기 질투나고 그렇게 시간 보내서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어렵고 힘든 환경이 있을수록 사실은 상이 더 큽니다. 상이 더 커요. 왜? 더 엄청난 시험 문제를 받아든 거거든요. 사실은 그분은. 그렇잖아요? 이건 엄청난, 나사로가 받아든 삶의 문제는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로자로 삼고 나갔다고 하는 것이 그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게 아니라 삶의 부조리와 모순, 악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를 결정짓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 상의 다과, 많고 적음, 대소, 크고 작음도 결정짓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성공을 하는 거. 이거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부해가지고 잘 되고 참 박수 쳐야 될 일이에요. 저는 오늘 점심시간 시작되면서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한테 우리 교회 청년이 이번에 어디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소리고 참 마음 기쁘더라고요. 아유, 축하해줘야 되겠네. 네, 끝나고 나면 누군지 한번 물어보세요. 참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박수 쳐줘야 합니다. 참, 이건 저만이 아니라, 우리는 다 가족이잖아요? 하늘나라 백성들은 가족입니다. 이건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박수 쳐주세요. 그러면 그래서 포인트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가 우울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거, 점수 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어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보다 더 얻었으면 제가 틀림없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엉뚱한 길로 갔을 겁니다. 세상의 죄악의 길로 빠져들어갔을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저를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어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앞에 포인트 점수 얻는 거예요, 또. 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잘난 사람이든 보통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많이 알려주셨어요. 첫째, 바르게 사는 거, 두 번째, 착하게 사는 거, 그 다음에 진실하게 사는 거.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통 사람이고 하나님보다 못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상이 더 커요. 잘난 사람이 뭐 한두 개 잘난 사람은 100개를 잘못 차려야 돼요. 그래야 상 겨우 받아요. 근데 보통 사람은 한 50개만 잘하면 됩니다. 근데 못난 사람은 10개, 한두 개만 잘해도 상이 커요. 기준이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참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로 고개가 숙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돼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도 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성공자는 이렇게 시기 질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잘난 사람들이 별로 친구가 별로 없어요. 친구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너무 잘나서 그런가 보다. 내가 너무 잘나서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이 인생의 행복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못난 사람은 또 못난 사람대로 또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습니다. 왜? 저 사람한테 가봐야 벌벌 일도 없으니까. 가까이 안 합니다. 참 인간은 외로운 존재예요. 참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첫째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오전에도 되었으면 안분지족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 분수에 만족하며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사실 하나님이 내가 좀 부족한다 싶은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 부족함을 얻게 해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지난 일요일에 제가 평택을 지금 심호하고 있다 보니까 양 목자님이 이번에 그 집을 지셨습니다. 과천에. 아유, 가서 또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제가 갔지 않습니까? 가서 예배 드렸는데 평택에서 또 목자님도 오시고 신도들도 왔습니다.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 어떤 목자님이 저 말고 또 원로 두 목자님이 계시잖아요. 어떤 원로 목자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구만요. 예전에 목회자로 헌신해가지고 어려웠는데 집안에 쌀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돈을 빌려가지고 좀 쌀이라도 한 가마니 사야 되지 않나, 쌀이라도 한 푸대 사야 되지 않나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인가요? 쌀 한 가마니가 왔대요. 쌀 한 가마니가. 참 전혀 생각도 안 했답니다. 누구한테 왔나니까 처제가 보내줬대요. 시골에 있는 처제가 우리 쌀 떨어진 걸 어떻게 알고 쌀 한 가마니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거기는 좀 형편이 조금 그래도 좀 괜찮았나 봐요. 쌀 한 가마니 그래도 형편이 괜찮다. 옛날에 그래도 누구한테 그 쌀 한 가마니를 누가 보내주겠습니까? 근데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 목자님 가정을 복 주셔가지고 이제 넉넉해졌습니다. 거기에 이자 쳐가지고 다 갚아줬대요. 근데 그때 그것이 너무 고맙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자님이 간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 목자님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과정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도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았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올 때 다 빈손으로 왔어요. 그지만 또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자기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내보내셨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 바울사도 말처럼 이걸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궁피방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형편이 있든 간에 내가 만족하는 거, 스스로 만족하는 걸 내가 배웠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좀 어려울 때 그때 이것도 감사하다. 이걸 잘 이겨내는 그 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부를 때도 거기에서도 내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 비결을 익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내가 막 모든 것이 갖춰지고 이루어지고 하는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그런 분이 있어요. 나한테 돈이 얼마만큼만 있으면 내가 지금 어디 위치만 가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자기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이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또. 그리고 이보다 더 못해줘도 이보다 더 나아져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기쁨과 즐거움, 감사함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 그게 이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다 이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또 하나 5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뭘 먹고 살까 그게 자꾸 그 걱정하다가 시간 보내고 세월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대로 열심히 일을 하되 그 걱정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부족하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넘치도록 또 주시네요. 거기에 배가 불렀다고 등 두드리면서 이상하게 퍼지지 말고 똑같이 한결같이 가야 합니다. 한결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네 번째, 오늘 읽은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전도서 4장 6절입니다. 이름도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다. 그냥 혼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참 힘들겠어요. 누구도 나에게 힘대줄 사람이 없으니까 믿을 것은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데 막 그냥 열심히 힘을 다한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붙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냥 끝없이 돈을 버는데 이게 돈 버는 데만 막 급급해가지고 이게 인생이 목적인 양 산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말입니다. 그게 다 헛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헛되다는 것은 연기처럼 사라지는 걸 말합니다.
전도에서 헛되다 이 원어의 뜻이 겨울에 밖에 나가서 입김을 확 불면은 하얀 입김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곧 사라지잖아요. 그것이 원어의 그 뜻이 그런 뜻이랍니다. 사실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이게 하겠다는 거, 세상에서 다 공부 열심히 하고 뭐 기술 익히고 뭐 하는 것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니에요, 솔직히. 예? 말은 거창하게 합니다. 뭐 학교 보내고 좋은 학교 가고 또 좋은 학교도 뭐 대학원 뭐 말은 거창하게 하는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이상을 추구하고 뭐 그렇습니까? 솔직히 깨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부에는 별로 취미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질이 없고. 그러면 이제 기술을 익히고, 그것도 좋습니다. 또 기술이 아니고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하는 것도 다 결국은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뭐 모은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것은 다 날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15절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러면 이제 16절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부자가 농사를 굉장히 많이 짓는 부자인데 엄청나게 밭에 소출이 많잖아요. 그래서 곡식 쌓아둘 창고가 부족해가지고 새로 더 짓겠다는 그 계획도 세웁니다.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 소유라고 하는 것이 꼭 재물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학벌이라든가 무슨 기술이라든가 무슨 재주라든가 이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거 막 갖춰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금 제대로 사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라고 하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갖고 있는 것이 꼭 돈, 재산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있는 게 아니다. 오늘 밤에 내가 너 생명 취해버리면 네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자고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밤에 그 사람 영혼을 데려가 버려요. 그 사람 죽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죠 진짜. 완전히 꽝입니다. 꽝. 그러니 우리가 그런 것에다가 인생의 목표를 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결코 그 재물만으로 채워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은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개, 돼지, 소,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게 지어진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정말로 참 만족과 참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막 성공 출세하고 이런 사람들 해보니까 막상 그 삶의 세계에 들어가면 또 어려움이 있고 또 거기도 경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기질투하는 사람이 있어 끌어내리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그렇게 못된 사람들은 막 울분과 좌절에 빠져가지고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세월 다 보낸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외롭다 이 말이에요. 또 여기 있는 사람은 보니까 진짜로 아무도 없어요. 믿고 의지하는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모아야 된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다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는 것이다. 사람은 외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전도 4장 9절로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 말씀이겠습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실상 중요하게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 두 사람이라 하더라도 생각과 뜻이 같아야 되잖아요. 가치관이 같아야 되잖아요. 삶의 이상과 목표가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10절에 보면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우리가 사실 가족끼리 살아도 같은 부모 밑에서 나와서도 참 신앙을 가진 형제가 있고 그렇지 못한 형제가 있으면 이 물과 기름입니다. 절대로 섞이지 않아요. 같은 형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인생은 외롭다 이 말이에요. 성공한 사람도 보통 사람도 또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인생은 다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외로움을, 이 허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 사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삶의 기쁨, 즐거움, 행복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참 이건 그 귀한 거예요.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교회를 멀리하고 혼자만 이렇게 살겠다고 한다면 진짜 외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대단히 위험해요. 세상에서 사실상 외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주변에 뭐 가족이 있고 뭐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고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나면 저 심연, 어두운 심연 속으로 떨어집니다. 정말로 그건 너무나 외롭고 슬픈 일이죠.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성공과 출세, 그 다음에 뭐 돈,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중요한 거, 이 연합되어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10절에 보면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우리 그거 다 아는 거잖아요. 예전에 유신 시대 때 민주화운동을 했던 서울대 나오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육사 교수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개헌법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몇십 년 생을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때인가요? 석방이 됐어요. 그분의 고향은 뭐 진주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감옥 속에 들어가서 근데 이분이 집안이 또 괜찮은 집안이더라고요. 그 부모님들도 대단한 분들이고 그런데 이분은 이제 그 육사 교관가를 하시다가 붙들려 간 거예요. 말을 한마디 잘못했다나요? 어땠다나 해가지고 그냥 붙들려가지고 그런 형을 받아가지고 무슨 사형 판결까지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역되고 무기징역으로 또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김대중 대통령 때 석방이 되신 분인데 이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감옥 속에서의 사색. 그 책을 제가 한번 이게 굉장히 명저로 알려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제가 읽어보면서 참 가슴이 아려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감옥 속에서 있었던 삶을 얘기하는데 그때 감옥 속에서 굉장히 열악했대요. 특히 사상범들, 가두는 감옥들. 이게 한참 추울 때입니다. 감옥 속에 너무 춥다는 거예요. 난방도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수들이 이렇게 겨울에 잘 때는
서로 등을 이렇게 깍깍 이렇게 붙여가지고 잔답니다. 서로 체온에 의해서 그걸 녹인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추운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다가 신문지 쪼가리가 있으면은 그 창을 이렇게 가리기도 하고 그 추위가 그냥 살을 애고 뼈를 깎아내는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살아있는 이유,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가 이제 특사로 풀려나게 됐죠. 그래가지고 다시 복권이 돼서 교수 몇 년 더 하시다가 이제 몇 년 전에 세상을 뜨셨는데 이분이 그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체온이 참 이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그 추위를 이겨낼 수가 있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 네팔에 이제 기독교 복음을 전하러 갔던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 친구랑 같이 이제 그 네팔에 기독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그때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친구한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너는 그대로 죽는다.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이 사람 같이 데려가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 같이 가자고 막 실갱이가 벌어졌어요. 그 친구가 결국은 나는 그냥 혼자 가겠다고 앞서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눈보라가 치는데 여기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이 이대로 두면 죽는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쳐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이제 그 비탈을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하마터면 걸려 넘어져 버렸어요. 보니까 앞서갔던 친구가 눈보라에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보라에 쓰러져 죽어 있는 사람을 갖다가 불쌍해가지고 업은 사람은 이 선교사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죽어가는 사람도 살렸어요. 서로가 살아난 거예요. 체온에 의해서. 신앙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적으로 보면 다 부족합니다. 신앙도 어떨 때 보면 좀 있는 것 같다가도 어떨 때 보면 참 이렇게 팍가랑기도 하고 다 이런 부족한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족한 사람들이라도 이 하나로 신앙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으면 서로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기의 열기에 의해서 성령의 열기, 말씀의 열기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 어려운 인생의 고해길을 잘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믿음의 가정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배우자가 서로 그 믿음을 가질 때 서로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믿음이 약할 때는 아내가 북돋아주고 또 아내가 믿음이 좀 약해질 때는 남편이 붙들어주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사실 하나님만큼 신앙만큼 최고의 유산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소중한 보화예요. 이 보화가 없으면 안 꼽는 찐빵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핵심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두 사람의 한 사람보다 이것 신앙으로 연결된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하고 믿음의 또 가정을 우리가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인생의 허무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독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에서 얻은 지위와 권세, 명예 이것도 참 불완전하고 더답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3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년은 늙고 둔하여 가남을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저는 그 나라에서 나면서 가난한 자로서 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건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야말로 흙수저, 무수저예요. 가난한 어떤 소년이 정말 개천에서 용난다는 게 이것입니다. 그것도 옥에서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왕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15절에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버금으로 대신하여 일어난 소년과 함께 있음에 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왕이 된 소년 옆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16절
저의 치리를 받는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세상에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성공입니다. 최고의 명예, 최고의 지위,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것도 개천에서 용난 것입니다. 무수저가, 흑수저가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왕만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그리고 그의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훌륭한 왕이 됐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실은 이만큼 더 영광스러운 명예나 지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것은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사람이 성공해가지고 훌륭한 그 자리에 올라가서 훌륭한 업적을 쌓았다 하더라도 공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세월이 지나가면 다 잊혀집니다. 망각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 후세 사람에 의해서 뒤집어지는 수도 있어요. 그때는 막 칭찬을 받았는데 나중에 나타난 사람이 그거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또 평가가 완전히 또 뒤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의 영광, 명예, 지위 이거 사실은 그 자릿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은 그걸 너무 욕심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 사람들에게 무시가 되고 일단은 잊혀집니다. 아무리 앞에 훌륭한 어떤 왕이 어떤 대단한 인물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았다 하더라도 그 시대는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박수치지만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다 바람결에 다 날아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다 망각이 되어 버립니다. 심지어는 그보다 더 나쁜 것은 그 다음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거 잘못했다고 이것도 막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칭찬을 받다가 어떤 때는 완전히 또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명예, 지위에 정말 부끄러운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그런 아름다운 일을 사모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일 그게 뭐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거 흔들리게 하지 말고 굳게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라. 그 소망을 붙잡은 상태에서 서로 돌아봐. 우리가 서로는 서로 하나님을 향한 것은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람을 대할 때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누가 사랑이 있니 없니 그걸 자꾸 말하지 말고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남 자꾸 사랑이 있니 없니 그런 말 하지 말고 내가 사랑이 있나 없나 이걸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착한 일을 하나 안 하나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것을 내가 자발적으로 해서 이런 붐이 막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사랑을 하는 것도 사랑을 받는 것도 참 행복한 일입니다. 참 이게 행복한 일이에요.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이건 잠깐이에요. 그리고 시기 질투자가 많다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 세계 들어가면 또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결국 헛된 거예요. 결국은 마음에 어떤 그 충족감을 못 줍니다. 몇 달간은 줘요. 몇 달간. 몇 년간은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삶이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 성공했든 안 했든 그 상관없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이건 참 행복한 일이에요. 거기는 이게 선행이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수록 더 꾸려자.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자 이 말이에요. 교회 생활. 그래야 세상에
허물을 이겨낼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로마서 1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절 읽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거 뭐 어느 말씀 하나 뺄 말씀이 하나도 없네요. 한 개도 없어. 그렇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남은 악을 행하더라도 거기 너무 그냥 구애받지 말고 나는 선을 행하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은 막 그렇게 막 싸우려고 달라드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지 말고 나는 이렇게 잘 대주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참 이러다 보면 참 싸움이 일어날 일도 없죠 사실은. 그 다음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풀고 주를 섬기라. 이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같이 읽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 다음에요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 다음에 15절 같이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도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는 채 말라.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마음이 깊어집니다. 행복해져요. 그리고 뭐 특별하게 뭐 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너는 참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 칭찬하시고 상 주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셔요. 우리가 이 길로 가는 것이 해 아래에서의 모든 악과 부조리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알려주셨습니다. 해 아래는 여러 가지 악과 부조리와 모순이 많다. 그걸로 인해서 막 절망하고 슬퍼하고 한탄하고 울부짖을 것이 아니라 또 그걸 극복하겠다고 엉뚱한 길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해라. 그러면 너희 삶이 참으로 만족스러울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해위의 삶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놓았다면 내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항상 내 삶의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다가도 그렇지. 그때 1월 1일 날 2022년 그 몇 년 전이었더라. 그때 이 땡땡 목자님께서 전도서 3장 16절부터 4장 16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진짜 있어.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살리라. 그래. 하나님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또 잘못했네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이 생명의 길 은혜와 은총의 길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차게 달려나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